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자신의 doing, 즉 우리 자신의 행함의 이유들보다 앞서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being의 상태, 즉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존재론적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대로의 관계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 가운데 이뤄내셨던 창조적 역사에 주목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신 삶 가운데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비잉의 상태,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기대되고 소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읽는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이기에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계시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해 물어가는 시작과 이유와 목적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에게 듣게 하신 그 시작과 이유와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신학적으로 알아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의 존재론적 시작과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하여 이루어지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즉 우리의 doing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존재론적인 관계인 being의 상태를 발견하여 유지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체, 즉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장 근접한 시작과 이유와 목적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에 계신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에 관한 더없이 확실하고 명확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자체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이 간결한 선포와 선언은 아주 명확하지요. 첫째로 천지 만물의 태초, 즉 모든 것들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둘째로 천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먼저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의 시작과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시작한다는 존재적 진리를 표명하는 것인 동시에 이것은 존재하는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선포와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부터 선포되어 선언된 이 말씀은, 창조신학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명확함을 영국의 구약학자이자 성공의 목회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된 다른 모든 것 사이에 근본적인 존재론적 구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창조 세계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서 라이트가 증거하는 창조 신학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시작이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인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존재론적 구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별된 존재인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상태, 어떤 빙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의존된 그대로의 being, 존재라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한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 가운데 그분이 이뤄내실 being, 그분이 이뤄가실 그 존재론적 시작과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더 이상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에 관해, 이 진리에 관해 묻는 것에 앞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이 진리를 이미 성경에서 첫 장, 첫 문장부터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철저히 다른 창조주이신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기에 그분과 관계하려는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그분께로만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인 그분께로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언제 듣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듣지요. 그렇다면 우리와 다르다고 아무에게나 막 듣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계된 우리를 이뤄갈 구별된 존재들에게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보든 발전이든 성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 상대, 즉 우리는 우리와 구별된 다른 존재들에게 자꾸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대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뤄내어 살아가죠. 그런 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듣기 위해 물어가죠.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딸 바보입니다. 그래서 제 딸을 정말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가 점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딸 바보가 아닌 아들 바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머리 좀 컸다고 점점 제게서 분리되려고 해요. 참 말이 좋아 불리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들은요, 이전보다 이상하게 점점 더 제게 의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4학년인데요. 이 말은요, 제 아들이 마마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 아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뤄가야 할 모든 일들에 끊임없이 제게 물어옵니다. 뭐 하려고요? 자신이 이뤄내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저의 대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저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귀찮을 정도로 제게 들러붙어서 말을 해요. 사람인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끊임없이 제 말을 듣기 위해 물어와요. 왜 그래요? 저를 전적으로까지는 아니라도 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어떤 존재로요? 아빠는 해줄 수 있다. 아빠는 내가 되기 원하는 일들 가운데 해줄 수 있다.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딸 미안해. 설교를 팩트 공격해서 정말 미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존재론적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루어내실 비잉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론적 시작과 이유와 목적이, 또한 바람과 소원 모두가 우리와는 철저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존된 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뤄가실 하나님께로만 전적으로 뭐예요? 의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게 되는 여러 의문들에 관한 물음들,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음들은요, 좀 달라요. 이 물음들은 여러분들의 의심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된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분께로 듣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진정한 물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과 물음이 생기는 자신에 관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자기에게 실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듣기 위해 물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비잉의 삶,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삶을 은혜로 역사로 누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더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관해 명확한 예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과정을 통해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비록 오늘 우리는 창조 과정 전부가 속한 본문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비잉, 어떤 존재로서 시작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께로만 전적으로 의존된 피조물을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가십니다. 먼저 3절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르심,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의 결과,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시작하여 이뤄내신 이 창조적인 패턴에 관해서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지만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뤄내실 존재로서의 우리의 비잉은요, 즉 하나님의 이르심, 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자체로서의 말씀인 성경에 날마다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문자인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러주심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그런데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 가운데 일러주셔요. 일러주심으로 시작하세요. 정확한 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증거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은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담아낸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 때론 마음의 감동으로요, 또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생각으로요,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이루어가 주세요. 이 사실에 관한 의존적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에 대한 의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분리된 존재로서의 우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여 시작하실 그 삶보다 우선한 우리가 이뤄내기 원하는 이루어짐, 즉 우리의 행함이 우선한 doing의 삶에 자꾸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루어짐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앞선 하나님이 말씀이 부재한 채 우리 자신이 이뤄낼 것들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doing, 행함으로 자꾸만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우리의 앞선 삶의 이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우리 생각의 이루어짐을 꿈꾸는 어떤 몽상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분량, 믿음의 분량, 즉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기까지의 그대로의 삶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로 살게 하실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의 삶을 그대로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루어 주심보다 더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내 보려는 그릇된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셨던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창조 신학을 믿는 삶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믿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만드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창조의 참여자다. 기독교적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속에서 사는 연습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만드신 것과 앞으로 만드시는 모든 것을, 또한 이미 하신 일과 지금과 앞으로도 하고 계신 일 모두를 누가 주관하여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창조의 구경꾼이 아닌 창조의 참여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경꾼은요, 하나님이 이뤄내실 그 삶을 이뤄내는 현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내실 그 삶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대로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대로에 있기 때문에 참여자로서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결코 구경꾼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 증거하신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고 계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에 참여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참여자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being,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도 여전한 맥락으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I will make you. 뭡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존재 맞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근데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와서 따르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 내가 다 만들어낼게. I will make you.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생각나게 하신다.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가르침, 나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해서 이뤄간다.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해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이뤄가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감동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역사로 참여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적 역사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여전하세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늘 한결같으세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이뤄내실 그대로의 삶을 누리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의존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꼭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여 이뤄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주변인으로 남들에게만 말씀하여 이뤄가시는 야속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뤄가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심의 시작을 또한 하나님 이뤄가실 그 삶의 이유들을 하나님을 통해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로 참여하여 경험케 하세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시작할 수 없을 그때에 제가 정말로 제 삶의 전부를 걸고 듣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 자체,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시작의 이유와 이루어짐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체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제가 원했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뤄내시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지금 제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없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체로서의 말씀에 이전보다 더욱 의존하여 이 삶을, 교회와 일상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되려고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만 의존한 그 삶이 은혜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삶을 은혜 가운데
우리로 참여하여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문제는요, 주어진 상황과 조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어떤 행동 또한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being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적 삶의 참여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와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 가운데 머문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것으로서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만으로만 의존하여 있는 비잉 그대로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은혜 가운데 관계하여 주신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시작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자체로서인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참여자로서 불러내신 이 창조적 삶의 역사를,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적으로 의존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 보이시고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경험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